예,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축복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 그렇게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산소 같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항상 기쁨을 주고 또 활력을 주는 그런 산소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에 탤런트 이영애 씨가 그 화장품 광고 CF에 출연하면서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산소 같은 여자. 근데 여러분, 산소 같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마도 시원함을 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보기만 해도 시원한 사람, 정말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참 답답한 일이 많고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은 이런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산소 같은 사람을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축복인 거예요. 정말 큰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당신은 정말 산소 같은 사람입니다. 예. 예. 예, 당신을 보면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시원하지 않아요? 얼굴 표정이 시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산소 같은 사람, 정말 보기만 해도 정말 시원하게 해 주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나면 그 느낌이라는 것이 다 제각각입니다. 그래서 함께 있으면 마냥 즐거운 사람이 있어요. 만나고 만나도 또 만나보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어요. 헤어지면 아쉽고 언제든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잠깐 만난 것 같은데도 막 시간이 막 한참 흘러가 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비유하자면 산소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또 그런가 하면 그냥 있으나 마나한 사람이 있어요. 뭐 없어도 그렇게 뭐 아쉽지 않고 또 있어도 뭐 별 볼 일 없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남자 양복 요 소매에 달린 단추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 소매에 달린 이 단추는 사실 있으나 없으나 한 거거든요. 뭐 없어도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사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최악은 뭐냐면 함께 있으면 괴롭고 따분하고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되도록이면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부류의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류의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여러분, 정말 시원함을 가져다 주는 여러분 산소 같은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 부부싸움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목회자지만 결혼하고 나서 1년 동안 참 부부싸움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로 부부싸움을 많이 했던 날이 돌이켜 보면 토요일이에요, 토요일 날. 토요일 날 내가 왜 이렇게 부부싸움을 많이 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목회자는 토요일 날이 되게 예민해요. 왜냐면 다음 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준비할 것도 많고 신경 쓸 것도 많다 보니까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소한 문제 갖고도 이게 막 신경이 있다 보니까 다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토요일 날 웬만하면 안 움직입니다. 그냥 교회에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그 하루를 보내려고 하지 어디 다른 데 누구 만나러 다니거나 어디 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누구를 만나서 마음이 상해 버리면 그다음 주일날이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강대상에서 올라와서 설교한다라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여러분, 365일 강대상에서 이렇게 설교하는 게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늘 자기 관리를 해야 돼요. 토요일 날 마음이 상해 버리면
이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 날 같으면 웬만하면 안 움직입니다. 특별히 막 가야 될 그런 자리가 아니면 웬만하면 가지 않고 그냥 말씀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하루를 이렇게 보냅니다. 근데 한 번은 저희 큰아이 혜린이가 가난 아이 때 이 아이 보는 문제를 가지고 다툼이 벌어졌어요. 싸움이 벌어졌어요. 근데 그때가 몇 시냐면 저녁 5시에. 아니 조금 있으면 저녁 먹어야 되는데 이 5시에 싸웠으니 이게 언제 저녁을 얻어먹겠어요 제가. 어? 간도 없고 쓸개도 없는 사람 같으면 납작 엎드려서 잘못했다 그러고 밥을 얻어먹을 텐데 저는 간도 있고 쓸개도 있거든요. 이게 제가 제 마음 추스리고 뭔가 이 화해를 좀 만들려면 6시간이 걸려요. 제 마음 다스리는데 제 성격상 6시간이 걸려요. 근데 5시에 싸웠으니 언제 화해를 하고 저녁을 얻어먹느냐면 이게.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절대로 밥 먹기 전에 부부싸움 하지 말자. 부부싸움 할 일이 있더라도 꼭 밥 먹고 싸우자. 그래서 지금은요. 싸울 일이 있어도 절대로 밥 먹기 전에는 화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라면을 사러 나갔어요 바깥에. 라면이든 삶아 먹자 했고 라면을 사들고 와서 들어와서 냄비에 물을 붓고 막 물을 끓이고 있는데 그 모습이 너무 불쌍했는지 너무 웃겼는지 저희 아내가 웃으면서 저녁을 이렇게 차려 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야 내 아내 정말 산소 같은 여자구나. 내가 정말 결혼을 잘했구나.' 여러분 근데 만약에 부부싸움 하고 나서 저녁 차려 달라기가 미안해서 바깥에 가서 라면을 사들고 오는데 라면 사들고 오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어쭈 라면을 사 와? 어디 한번 해 보자." 이거지. "너는 라면 삶아 먹어라. 난 저녁 차려 먹을 테니까." 그리고 자기 혼자 저녁 차려 먹는 이런 여자하고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녁 차려 달라고 말하기 미안해하는 그 마음 헤아릴 줄 모르고 그냥 매사를 이겨 먹으려고 하는 이런 여자하고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굳이 비유하자면 이산화탄소 같은 사람이에요. 질식하는 사람. 오래 살면 사람 질식해서 죽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매사에 이겨 먹으려고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 매사에 이겨 먹으려고 하지 말고 간혹가다 이렇게 내가 한번 이겼으면 한번 져 주고 이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아들인 니코마코스가 자기 윤리학에서 우정을 세 가지로 정의를 했습니다. 우정에는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쾌락을 위한 우정이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냥 사귀는 거 그 자체가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나서 얼굴 보고 얘기하고 떠들고 식사하고 이 자체가 그냥 기쁘고 즐거워서 만나는 거지 그밖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유익을 위한 우정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그 사람을 만나면 유익한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배울 것도 많고 본받을 것도 많고 좋은 정보도 많이 들을 수 있고 그래서 만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덕성을 위한 우정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인격이 너무나 훌륭하고 존경스럽기 때문에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함께 얻을 수 있는 상대라면 우리는 가히 진정한 친구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라면 언제든지 만나고 싶고 언제든지 함께하고 싶은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은 언제나 답답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친구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이런 시원함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여러분 이런 시원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오랫동안 감당할 수 없는 빛에 눌려서 막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 빛을 갚아주는 것처럼 아주 그 무거운 마음으로부터 잘게 만들어주는 것 같은 그런 시원함인 것입니다. 걱정이 할 것이 많을 때 긍정적이고 좋은 소식을 통해서 걱정거리를 사라지게 만들어주고 사심이 없는 깨끗한 마음으로 친구의 마음을 만져줄 때 여러분 우리는 그때 시원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관계가 바로 시원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관계인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정말 마음에 걱정하고 답답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하고 양육을 하고 목회를 했던 교회인데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비우고 있는 동안 고린도 교회를 비워서 다른 지역에 가 있는 동안 이 고린도 교회는 너무나 많은 문제가 발생했고 분란과 분열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좋지 못한 부적절한 관계가 있고 음행이 있고 심지어는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 그 바울의 사도권마저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바람잘날 없는 고린도 교회를 생각하면 바울의 마음이 너무나 답답한 거예요. 너무나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는 자나깨나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 달려가서 모든 것들을 다 바로잡고 싶은데 근데 그렇게 되면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하고 사람들을 심판해야 되고 또 몇 사람을 징계를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그로 인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좀 기다리면서 그들 스스로가 회개함으로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난 이후에 바울은 그들을 방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도하면서 기다리려고 하니까 그 마음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간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바울을 향한 또 이 비난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조롱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바울은 서신을 대할 때는 담대한 사람 같지만 사실 만나보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야.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이런 소리가 이런 조롱 이런 비난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바로 그런 중에 세 사람이 오늘 고린도 교회로부터 바울에게 왔습니다. 자, 그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스데바나, 부두나도, 아가이오예요. 여러분 특별히 스데바나라고 하는 사람은 바울이 직접 전도해서 직접 그에게 세례를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정말 산소 같은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시원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생기를 불어넣어줬습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기에 오늘 바울의 마음을 그렇게 시원하게 만들어줬을까요? 자, 그들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오늘 바울의 마음이 이렇게 시원해졌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15절에 저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최소한 그들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할 줄 알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사람은요 모두가 다 이기적이에요.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은 이기적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사람은 이기적이지 않으면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먼저 챙겨야 돼. 왜냐면 나를 먼저 챙겨서 내가 살아야 다른 사람을 돌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이기심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보면 이런 이기심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을 먼저 생각하고 우리 몸을 먼저 챙기는 것처럼 내 이웃도 그의 버금가게 그만큼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그의 버금가게 사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 뭐냐면 이기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성경도 이기심 그 자체를 나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이러한 이기심이 건전한 상태를 벗어나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줄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통 저 사람 너무 이기적이야 라고 얘기할 때는 이런 이기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이기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은 언제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을 만나면 항상 불쾌해요. 그리고 이렇게 이기적으로 자기 이익만 챙기는 이런 사람을 만나면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여러분 사귐에 있어서도 아우 저 사람은 항상 자기만 챙겨. 저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야. 이런 느낌이 들면 더 이상 그 사람과 만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사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스데반나와 함께 그 두 사람 부두나도 아가이오 이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기적으로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를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충성을 하는 사람이고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고 또 성도와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시원함을 가져다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요. 우리 마음에 시원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참 이 마음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변덕이에요. 변덕. 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오늘과 내일이 다른 사람. 달라도 너무 다른 사람. 한결같지 않은 사람.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마음이 불안해.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섬기기로 했으면 끝까지 섬기는 사람이 돼요. 한결같은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볼 때 아, 저 사람은 틀림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성도와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한 사람이야.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이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요. 행복합니다. 목회에 막 힘이 나요. 근데 껄핏하면 목사님 저 그냥 다른 교회로 옮길까 봐요. 이런 얘기나 하고 매사에 그냥 마음에 안 든다는 소리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참 힘들어. 불안해. 그 사람만 보면 불안해. 오늘은 어떤 얘기를 할까 불안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한 분 안 계셔. 제가 너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뭘 생각해야 되는가? 성도란 어떤 존재인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됩니까?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예수님께서 피값 주고 사신 그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자신의 그 피값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피값 주고 사셨기 때문에 성경은 오늘 골로새서 1장 18절 상반절에 주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1장 20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를 만머리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자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세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머리 대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님의 몸인 그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마음에 안 드는 것을 찾는 자가 아니라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자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아유 우리 교회는 헌신하는 사람이 없어. 부족한 부분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럼 내가 헌신해야지 이렇게 됩니다. 아 우리 교회는 너무 봉사를 안 해. 그 교회 부족한 부분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그럼 내가 봉사해야지. 아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부족한 부분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 내가 사랑의 메신저가 돼야지.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성도를 오늘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그 목적,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그 많은 교회 가운데 하필이면 이 교회로 부르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그 목적 속에는 우리가 교회의 지체가 되었어. 여러분 우리 몸에 보면 지체가 많죠. 팔, 다리가 있고 눈, 코가 있잖아요. 눈은 보고 코는 냄새를 맡고 팔, 다리로 뭔가를 다리로 걸어가고 손으로 잡고 이런 지체가 서로 연합하기 때문에 서로 섬겨주기 때문에 우리 몸이 자라나고 커가는 거잖아요.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교회의 지체가 돼 서로가 서로에게 지체가 되어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온전히 세워 나가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루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 수가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를 도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와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작정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섬김을 받기를 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내가 섬김 받으면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은요, 그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어떻습니까? 항상 자기만 봐달라고 그러잖아요. 자기만 위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성도의 신앙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나왔을 때는 어쩔 수 없죠. 모르니까. 신앙이 어린아이니까. 그럴 때는 섬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야 된다.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섬김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로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섬길 줄 아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섬기기로 결심했다라고 한다면 꾸준하게 섬기는 자가 돼요. 변함없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한결같은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로 섬길 줄 아는 사람이 필요하고요.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말로 섬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말로, 다른 사람을 말로 섬기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말, 분열과 다툼을 가져다 주는 말, 비방의 말, 상처를 주는 말, 이런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어떻습니까? 긍정적인 말, 상처를 치유해 주는 말, 덕을 세우는 말, 이런 것들로 사람을 섬길 줄 아는 그런 섬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또 삶으로, 행동으로, 또 물질로, 나에게 주신 어떤 재능, 달란트로 또 섬길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섬길 때 변덕스럽게 섬기지 말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섬길 수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성도와 교회를 섬기는 일, 정말 이것을 즐겁게 여기고 정말 성도를 섬기겠다, 이것이 삶의 목적으로 삼고자 결단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세 사람은요, 오늘 바울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 때문에 바울이 마음이 답답해요.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세 사람이 와서 오늘 바울에게 오늘 고린도 교회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으면서 오늘 바울의 마음이 시원해졌어요. 걱정거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항상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만나면 항상 불길한 소식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좋지 못한 소식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덕이 되지 않는 이런 소식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번은 차를 타고 가는데 제 차에 어떤 목사님을 같이 태웠어요. 목적지에 같아서. 근데 1시간 내내 다른 사람에 대한 험담만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이구, 1시간을 그 듣다 보니까 사람이 막 미치겠어요. 아주.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냥 살아오면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신 그 간증 좀 제가 듣고 싶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제서야 멈추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봤을 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이 좋아서 마음이 울렁울렁거려야 돼요. 근데 사람을 볼 때마다 불안해 갖고 마음이 벌렁벌렁거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렁벌렁거리면 여러분 심장병 걸려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좋은 소식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되실 줄 축원합니다. 이왕이면. 그래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기뻐해야 돼요. 좋은 소식을 전해서.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막 기대가 되고 기쁜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근데 좋은 소식을 전하고 싶은데 상황이 좋지가 않아. 되어져 가는 것이 좋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좋은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해석을 해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언 15장 30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좋은 소식을 들을 때 우리 뼈가 건강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 뼈가 건강해진다. 왜냐하면 생명 그 자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피. 여러분, 성경에서는 생명이 피에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 피를 먹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 빨대 갖고 다니면서 세계여행 다니면서 사슴 목에다 이게 빨대 꽂고 피 먹고 막 옛날에 사슴 피 먹고, 여러분 이거 안 됩니다. 피를 먹지 말라. 근데 여러분, 그
피가 어디서 우리 인간의 피가 어디서 만들어지나요? 피가 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뼈.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뼈가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6장 24절에 보면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병든 자라 할지라도 좋은 소식을 듣게 되어지면 병이 치유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25장 13절에 보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런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소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충성된 일꾼이 되시고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자, 회심하고 난 이후에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게 전하고 싶었던 그들의 진실된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스데바나가 와서 그들을 대신해서 오늘 바울에게 그 이야기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줬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 오해받고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깔끔하게 오늘 스데바나가 해결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스데바나가 오늘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그 말을 전해줌으로 인해서 바울에게 기쁨을 주고 용기를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스데바나처럼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보이지 않게 귀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시길 저는 축원합니다.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피스메이커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스데바나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참으로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앞에 나서서 그냥 떠벌리면서 책임지지도 못한 말을 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그런 사람보다는 스데바나처럼 뒤에서 조용히 협력하는 것이 오히려 여러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스데바나처럼 항상 이렇게 피스메이커의 역할로 협력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귀한 역사가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그냥 좋지 않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찾아오고 따뜻한 공동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면 행복한 공동체가 깨져버리고 좋았던 관계가 막 깨져버리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곳마다 좋지 않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분열과 다툼이 있는 곳에 평화가 찾아오고 내가 가니까 싸늘했던 그 공동체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지고 이런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족마다 민족적인 특성이 있어요.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한국 사람은 대체적으로 보면요. 앞에 나서서 큰 소리 치는 것은 잘하는데 뒤에서 조용히 따르고 섬기고 헌신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혼자서는 일을 잘해요. 근데 팀을 짜주면 도무지 일이 되지 않습니다. 리더십이 엄청나게 결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머리가 되려고 얘기해요. 머리가 되려고 하고 특별히 팔로 50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뒤에서 조용히 따르며 협력하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이 비하인드맨으로서 뒤에서 조용히 협력하는 이 팔로 50을 가진 성도야말로 여러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에게 있어 스데바나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교회가 하나 되고 나 때문에 교회가 기쁘고 나 때문에 교회가 행복하고 나 때문에 교회가 따뜻한 여러분 그런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성도입니까? 여러분 혹시 남을 정말 피곤하게 만드는 사람은 아닙니다. 답답한 사람의 마음을 더 답답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볼 때마다 시원하게 해줄 수 있는 사람, 정말 섬기는 것을 기쁨으로 알고 섬길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여러 사람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런 섬김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산소 같은 사람, 정말 여름날에 얼음 냉수와 같은 사람이 여러분 당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는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요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